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나누어 드렸는데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거. 그게 이제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코웃음. 이게 주제입니다. 코웃음. 코웃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세자로 할 수 있죠? 콧방귀. 콧방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3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마치는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와서 이 말라기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 구성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6마디를 말씀을 하셔요. 6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6번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6번 반응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콧방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뭐냐 하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코웃음 한번 쳐보세요. 시작. 이게 코웃음 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6마디를, 한마디가 아니고 6마디를 해요.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6번은 흥흥거려. 그러면 화 안 날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화난다.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난 감정도 없다. 왜 성경은 장엄하게 시작해서 구약 성경은 콧방귀로 끝날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무 좋아. 아유, 이런 것도 있구나.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새로운 노래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찬양은 없어지고 감사도 시들해지고 기쁨도 이제 무뎌지고 뭐만 늘어가느냐? 콧방귀만 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해요. 목장님이 얘기해요. 이것만 자꾸 늘어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아닌가? 신앙생활만 그런가? 아니에요. 가정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와, 아이가 태어났다. 너무 좋다. 아이가 말을 한마디 했어요. 드디어 말을 했다. 기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 기기 시작했어요. 한 발자국 일어서서 걷기 시작해요. 한 발자국 뛰었어요 하면서 동네방네 전화 다 해요.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 아이가 한 발짝 뛰었어요 하는 감격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나보고 엄마 했어요 이런 기쁨도 없어요. 뭐만 남아있느냐? 에이, 세상 그런 거지 뭐. 세상 별거 있겠어. 사람 사는 건 다 그런 거야 하는 이런 회의, 공허, 텅 빈 거, 이것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의 구조는 우리 인생의 구조와 어찌 그리 닮아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누가 콧방귀를 뀌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콧방귀를 뀌는가?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이렇게 해서 속지 말아야지, 방어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옵소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인생은 감격으로 시작해서 쓴 회의로 끝나는 게 인생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콧방귀, 6번의 콧방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라기가 쓰여진 성경적인 배경을 알아야 왜 콧방귀를 뀌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끝에 있는 구약 성경 끝에 있는 성경이니까 말라기구나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에 있단 말 이렇게 해서 말라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다.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사자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다. 그러면 이 말라기가 사역하던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 시대 후기입니다. 시대적인 언제냐? 포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로마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니,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이 포로 시대 후기에 사역했던 인물이 말라기입니다. 언제 사역했다고? 얘들아, 언제 사역했다고? 자,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다. 1시간 동안만 나 그렇게 쳐다보면 나한테 준 거 쫀득쫀득 붕어빵.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걸 간식으로 먹었나 봐요. 제가 내려오는데 나보고 쫀득쫀득 붕어빵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게 제 방에 있습니다. 그 줄 마음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포로시대 후기입니다. 그러면 포로시대 후기를 겪어오면서 말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콧방귀를 뀌었으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콧방귀를 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콧방귀 뀌는 거겠죠. 그럼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콧방귀 낑낑 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뭔가 있으니까 콧방귀 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겠다 짐작이 되죠.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콧방귀를 뀌었다. 그 사람 나한테 내 속에 감정이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했어요. 콧방귀를 뀌었다. 저 사람 말 믿어워? 안 믿어워? 안 믿어워. 콩으로 매주 쏜다 그래봐라. 내가 믿는지 인간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이미 콧방귀 하는 말 속에서 뚝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 그러셔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다. 얘들아, 붕어빵이 왔다 갔다 한다. 뭐 하는 게 신상에 좋다? 그래,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이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 거기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게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이에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해요. 그러고 난 뒤에 스룹바벨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은 때가 언제냐 하면 500 BC 516년입니다. 몇 년 지났죠? 70년 후죠. 그렇죠? 아니 목사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뭘 후라 그래요? 아니 우리 계산은 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계산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멸망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지었습니다.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잡하게 BC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요 BC AD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네,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멸망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포로 기간이 몇 년 지나갔습니까? 70년이 지나갔죠.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짓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에 누가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 학사가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와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개혁을 합니다. 뭘 개혁하느냐 하면 예배를 개혁합니다.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면서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을 회복해요. 또 뭘 회복하느냐 하면 헌금 11조를 회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11조 이 두 가지를 회복합니다. 이제 이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 제사장이면서 학자입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이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누가 온다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제사장 그 그룹이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 지은 사람은 누구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개혁한 사람은 누구죠? 에스라. 성벽을 재건한 사람. 이 성벽을 재건했단 말은 도시 재건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 도시를 발전시킨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또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성벽을 다시 다 재건해요. 재건하고 난 뒤에 하는 일이 뭐냐? 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뭘 했겠습니까? 안식일 회복, 또 11조 회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는 공무원입니다.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 하면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쪽 황제가 총독으로 파견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11년 정도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다시 본국이 아니지 자기 직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뒤의 상황이 이제 말라기 상황입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봤더니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회복한 게 뭐라고요?
안식일 예배와 11조 요걸 회복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 분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왜 이걸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멸망하지 말자. 그래서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저 바벨론에게 나라가 뺏겼나?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 멸망입니다. 왜 멸망했나? 교회가 너무 세상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는 우리 세상 닮지 말자 한 게 뭐냐면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세 사람 모두가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했지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임지로 돌아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전히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죠. 멸망할 때 그때 이유, 그때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가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말라기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 시작. 아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콧방귀가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첫 번째 콧방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콧방귀로 바꾸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성도들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주인인데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랬을 때 반응이 뭐냐?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반응, 이 반응은 좀 우리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반응이 뭐냐 하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언제 멸시했어요? 이 얘기죠. 언제 멸시했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콧방귀 시작. 아니, 그 말고 첫 번째 콧방귀 시작. 그랬어요. 언제 멸시했어요? 이거죠. 언제 멸시했어요? 두 번째 콧방귀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7절에 나옵니다. 7절 시작. 아멘.
이 두 번째 코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게 두 번째 콧방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작. 그거는 국어책이 읽는 거지 그게 흥이에요? 언제 더럽혔어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더럽혔어요? 이런 얘기를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나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눈 멀고 쩔뚝거리고 병든 짐승을 나에게로 가지고 왔다. 이게 나를 더럽힌 거다. 언제요? 이 얘기를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콧방귀는 마음에 없는 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마음에 없는데 들고 왔다. 두 번째는 정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왔다. 번거로워. 내가 이거 짐승을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가져가다 보면 절 수 있지. 가져가다 보면 눈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가져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가져오나 봐라. 정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보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십니다. 저 문 좀 닫아 걸어보려라. 이거예요. 세 번째 코웃음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말라기 2장 14절 세 번째 콧방귀인데 어찌 됨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이 말입니다. 왜 안 받아요? 이게 세 번째 콧방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의 딸과 통혼하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합.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죠.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신이 있어요.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이 뭐냐 하면 맘모니즘이에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알은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우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야 되니까 이 바알을 섬겨야 된다 하고 그 우상 이방 신을 들고 온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 가뭄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죠. 비를 내리시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갈멜산에서 기도로 전투하죠.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몰려가지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재물을 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이 재물은 누가 준 거라고 알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바알이 준다고 알고 바알이 준 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거든요. 안 받으시니까 왜 안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받지 않으시니까 또 그 성전 앞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가져온 거 왔는데 하나님, 내가 좀 세상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계속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더라는 건 뭡니까?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어도 하나님께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 번째 흥입니다. 어찌입니까? 가져오나 봐라 이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코웃음은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네 번째 콧방귀가 뭐냐 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어요? 이거예요. 내가 언제 괴롭혔어요? 근데 뭘로 괴롭혔다고요? 말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좋게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 세상중심, 이게 악이거든요. 자기중심, 세상중심으로 행동하는 이것을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꽁 잡는 게 매지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에이, 목사님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 들으시네. 그러니까 교회도 보니까 돈판이구먼. 이게 된 거단 말이죠. 근데 그걸 계속 보니까 사람 성도들의 마음들 속에 에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네 번째 코웃음. 언제 괴롭혔어요? 말로 그 말하는 거, 그 생각이 괴롭게 한 거란 말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거죠. 예배당에는 계실지 몰라도 생활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직장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셔. 사업장에도 하나님은 없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목사님, 세상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 했다는 거죠. 이게 괴롭히는 건데 이 말이 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보편적인 성도들의 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괴롭힌 거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언제 괴롭혔어요? 이렇게 네 번째 흥을 한 거예요. 네 번째 콧웃음을 쳤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코웃음. 다섯 번째 코웃음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다섯 번째 흥은 뭐냐 하면 내가 도둑놈이라고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이 얘기예요. 다섯 번째 흥. 내가
교회 와가지고 돈 내는 게 얼만데 나보고 도둑이라고요? 다섯 번째 흥이에요. 도둑질 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이게 다섯 번째 흥. 그랬을 때 이 여섯 번째 흥 중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요 다섯 번째 흥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요 다섯 번째 흥 부분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메뚜기를 금하겠다. 이제 인생 메뚜기가 없어야 돼요. 메뚜기는 깔까 먹어버리거든요. 잘 자라다가 메뚜기와 담배 들어버리면요, 깔까 먹어버리면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메뚜기는 적은데요, 이 나라 메뚜기는 엄청나게 굵어요. 징글징글해요. 이것도 한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고 떼로 다녀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그 농장에 덮쳤다, 그 농장은 폐로하게 됩니다. 그런 메뚜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메뚜기가 없어야 자식이 잘 됩니다. 메뚜기 떼들이 한번 달라붙어 버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메뚜기를 금한다. 그 다음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떨어져본 잘 자랐어요. 열매도 맺혔어요. 아주 잘 커가요. 와, 아주 풍년이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뚝뚝 선과시 툭툭 떨어지고 하나도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흥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법이고 대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여섯 번째 코웃음이 있습니다. 대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안을 아멘, 우리처럼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여섯 번째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대안이 있은 후에 코웃음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시작. 아멘. 여섯 번째 코웃음은 뭐냐 하면, 내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 여섯 번째 코웃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로 대적함으로 코웃음을 쳤다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어디 있냐 하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안을 듣고 난 뒤에 하는 성도들의 말이 이겁니다. 반응이 뭐냐? 교만하는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 섬겨봐야 헛일이요, 헛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힘들게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다섯 마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대안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안이 뭐였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게 대안이었어요. 대안은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한 말이 다섯 마디예요. 교만하는 자가 복되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잘났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비판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뭐 온전한 11조 드린다고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아니요, 11조 온전히 드린다고 그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 안 돼. 그건 그런 일은 없어.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근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래도 언제 대적했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6가지 콧방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콧방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왜 콧방귀로 끝나는가,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콧방귀를 누가 끼웠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랬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시작. 아멘. 콧방귀 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성도님들이 11조 내도록 하는데 사용했다면 악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콧방귀 낀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목사들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콧방귀를 뀌었다는 거예요. 2장 1절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누구 보고 들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고 하면 제사장이 죽어야, 그러면 교회가 살 거예요. 헌금 나오려고 한다면 목사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말라기 성경을 헌금 거두어 드리는 데에 지금까지 활용해 왔지 않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헌금, 교회 가면 헌금 얘기하는 게 싫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헌금 설교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경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이 성경에 콧방귀를 낀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콧방귀 내용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콧방귀 꼈다는 것도 알았어요. 누가 콧방귀 꼈어요? 제사장들.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헌금이 살아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금은 죽어 있습니다. 헌금이 아니고 돈이에요. 헌금을 돈으로 만든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돈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헌금의 내용으로 우리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도대체 헌금의 기원은 어떻게 됐나? 특별히 11조의 기원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아야
큰 금이 뭔지를 압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염소 2마리를 제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몰라요? 오, 이거면 낭패네.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지. 그걸 모르고 나 쳐다보면 어떡해? 뭐 심각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염소 2마리 끌고 오는 사람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염소 2마리 끌고 온단 말이죠. 이 염소 2마리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피 같은 거예요. 정말 눈물이 거기 있고요, 배고픈 게 거기 있고요, 모진 소리 들은 게 거기 있고요, 조롱받은 게 거기 있어요. 그 2마리 끌고 오는 거요. 끌고 오면 제사장은 1마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1마리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 염소는 광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제물된 2 염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 양이라고 하지 않고 2 염소라고 한 부분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양은 말을 잘 들어요. 염소는 들이받아요. 이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들이받는 사람이다.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산 모든 죄를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또 1마리의 염소는 안수를 해서 다시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2가지, 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네, 아사셀. 잘 안 외우지만 아사셀 그러면 돼요. 아사. 김지영 집사님 뭐라고? 아사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사셀의 기원을 보면 첫 번째 기원은 뭐냐 하면 사탄 마귀가 있는 곳, 이 아사셀의 첫 번째 기원입니다. 2번째 기원은 뭐냐 하면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사셀이에요.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2번째 아사셀,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모를 당하시기 위해서 아사셀 대신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모든 수모를 우리 예수님 머리 위에 얹으시고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광야로 오시는 거죠.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얽어매준 그 멍에들을 우리 예수님께 다 끌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아사셀이 돼가지고 우리의 광야로 오시는 거죠. 그게 또 1마리의 제물입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헌금의 의미란 말이죠. 이제 이걸 설명해 줬더니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면서 다시 사무엘 상으로 가보면 그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험리,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겠어요? 각각 자기 형편에 맞도록 가져왔겠죠. 성경은요 자기 형편에 맞도록 가져오라 그래요. 어떤 기준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왔겠죠. 가지고 오면 성전 문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그 성구가 뭐냐 하면 번제단입니다. 뭐라고요? 번제단.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는 뭐 하느냐 하면 거기서 제물을 잡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각을 뜨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배를 갈라서 똥도 빼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다 각도 뜨고 껍데기도 뺏기고 피는 따로 담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번제단인데, 그 다 하고 고기는 고기대로 발라내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번제단인데, 거기서 갈라놔가지고 이제 고기를 삶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와가지고는 긴 막대기로 아마 이 그 제물을 끓이는 그 솥이 컸던가 봐요. 그래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휙 해가지고 걸리는 거 꺼내가지고는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어요. 시끄러워. 가져갔단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 이게 반복됩니다. 구약시대에. 그랬더니 구약의 성도들이 에이 드려봐야 좋은 거는 제사장 다 가져가네. 가져가나 봐라. 안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가져오지 마라 그랬겠어요? 안 가지고 오면 너 벌 받아 이렇게 했겠죠? 안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져갔어요. 이제 신약에 넘어옵니다.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시냐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게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환전해주는 돈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 가둬놓고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면 온전한 병든 거나 뭐 눈 까진 거나 쩔름쩔름 하는 거나 이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이에요. 율법상.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뭘 위해서? 성도들이 편리하게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들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만 가져오면 돼요? 돈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돈통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얼마. 자, 독점이죠. 그러면 시장에 가면 10,000원 주면 사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15,000원이라 그래.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해, 시장 가면 10,000원인데 이건 15,000원이요. 왜? 온전하잖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 되죠. 시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말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돈을 많이 주머니에 넣고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갔다는 거죠. 구약에 엘리의 자식들이 했던 것하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가지고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말라기의 나의 사자,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었던 제사장들, 왜 콧방귀 뀌었을까요? 자기 이권이 거기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이권이 거기 있으니까 콧방귀 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콧방귀 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를 맡은 우리 회계 집사님들이 몇 번, 지금까지 한 우리 교회 한 15년쯤 되는데 한 대여섯 번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 맡은 사람들마다 몇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교회 재정 공개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주보에 올립시다. 저는 올리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운 걸 성도들이 알면 신앙에 유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때마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공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재정 한 달에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헌금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약 700만 원이 이자로 나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교회 재정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회계 집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자를 못 내게 됐는데 누구한테 빌려볼까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정도인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 11조 하는 사람들 이름하고 명단하고 금액 가지고 오세요. 그때 내가 처음 얘기했지. 가져오라 그랬어. 그걸 보고 난 뒤에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게 지출하는 사례 중단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막 울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회계하는 것도 힘든데 돈 꼬로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안 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동안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제가 사례받는 건 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구차하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 깨끗합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헌금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먼저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회개할 게 뭡니까? 계속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할 이유를, 제목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98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광양 내려갈 때 제가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가면 내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생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직장 생활하고 있죠.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살립시다. 한국교회 살리는 건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악한 게 잘 되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해봐야 그 유익이 없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그때 강도사인데, 정강도사 11조 많이 하게 하는 법 알려줄까? 그랬을 때 제 속에서 화가 났어요. 11조 끌어내기 위해서 목회하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인생 송두리째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교회를 지으면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 목사님,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 해결법을 제안하는데, 부흥회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느 교회도 부흥회에서 빚 없이 했고, 어느 교회도 부흥회에서 빚 없이 했대. 제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와가지고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아픈 성경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팍 꿇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어림이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되지 않았나 하고 위안을 받고 목회해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 앞에 와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못해줬구나 한 이 사실 앞에 무릎을 확 꿇어버렸어요. 그래, 제대로 가르치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을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한국교회 갱신하자. 헌금 때문에 멍들어 있는 성도님들 치료하자. 이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헌금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세상 중심 바알 섬기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여러분,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연말인데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 끊어줬습니다. 근데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헌금은 헌금이지 기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부금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드린 거지 하나님께 기부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갱신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교회의 제사장들입니다. 과연 나는 이 6번 하나님 앞에 코웃음 친 사람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황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